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전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로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수도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여, 주님이 없으면 전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일 뿐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높은 권세와 지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많이 배우고 안다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자일 뿐입니다. 화려하고 번성한 것 같아도 실상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주님, 교만과 허영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걸음마다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는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1번. 교독문 121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 통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어려운 시국에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방송을 위한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 성도들은 인터넷으로 또 TV로 이 예배를 지켜보고 참여하고 이렇게 방송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속히 이 땅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도 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앞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예비해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위로의 말씀 주시되 치유되고 회복되며 또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도 새롭게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와 또 우리의 모든 가정들 또 직장 그런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변화되고 충만해지고 또 비전과 꿈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이제 그가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그는 총 어찌 보면 크게 세 차례에 거친 선교 여행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은 안디옥을 베이스 캠프로 놓고 이제 온 유럽 대륙을 다니면서 선교 여행하는 것이죠.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한번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머물지는 않아요. 그러나 3차 선교 여행 때에는 본격적으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 석 달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교를 하지요. 그런데 큰 반응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 후에 바울 사도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머물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은 그때 당시 철학자 두란노가 세운 서원입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서원인데 우리나라도 뭐 도산 서원 뭐 이런 데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2년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초기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일어났던 하나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이제 선교 여행을 하고 있다가 하다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아볼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바울과 같은 그런 사역자였죠. 당시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에베소에 바울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수는 12명쯤 되었다. 그렇게 7절에서 이야기하죠.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그 제자들은 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사도행전에서는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또 그 제자의 수가 점점점 더해져 가고 심지어 교회 성도들을 제자라고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바울이 묻습니다. 2절 보세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자기가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네,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글쎄요,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 같고. 네, 어떤 사람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별의별 대답이 다 나오겠죠. 자, 바울이 이렇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한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볼로의 사역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18장 24절로 한번 가보세요. 18장 24절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러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이분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 있는 그 도시는 아니에요. 자, 헬라 사회에 속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흩어져 사는 유대인이죠. 디아스포라가 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이르러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를 알아요. 그래서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성령을 이렇게 성령의 역사나 또 성령 받음,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 아볼로가 많이 가르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세례도 요한의 세례만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면 여기에는 다른 세례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물론 다른 어떤 세례 말고 다른 내용도 알 수 있다 그 얘기지만은, 그 얘기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만은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해서 문맥을 쭉 읽어보면은 세례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초대교회 교회의 이 세례 전통은 세례에 대한 전통이 있잖아요. 초대교회의 이 전통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전통의 시작점은 세례 요한에게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조금 사역을 일찍 시작했던 세례 요한.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 초기 기독교의 세례 문제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고 나는 베드로에게 속하고 나는 바울에게 속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누구에게 내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시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의 오늘 본문에서의 내용을 보면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에 세례가 중요한 종교의식으로 자리를 잡게 된 데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나중에 교회 안으로 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아마 세례를 이제 교회 전통으로 세워야 됩니다라고 많이 주장을 했죠. 그것은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요한은 물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에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래서 패배 의식에 사로잡히거나 또 냉소적인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도끼 자루가 이미 나무 뿌리에 위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호소하고 선포했습니다. 이 세례를 바울은 회개의 세례라고 이렇게 이름을 별명을 준 거죠. 4절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의 세례 따라서 합시다. 회개의 세례. 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이 물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세례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세례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번 따라서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쫓아가 보겠습니다. 자, 2절 보세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어떤 제자들이 12명쯤 된다고 그랬죠.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3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르되 4절 보세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바울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따라서 세례를 중요한 종교 의식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례 요한이 꼭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예수님을 말하지요.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를 했죠. 이 이야기를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아니라 그를 주목해야 한다. 예수님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는 물로 세례를 받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비교하면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삶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세례라는 거죠. 요한은 회개 세례를 베풀었다면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세례와 성령 세례를 본문은 은근히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회개 세례는 어찌 보면 우리 손에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손에 잘 잡히질 않아요. 회개 세례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변화,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죠. 휴머니즘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내가 변화되는 것이 회개의 세례예요. 정의로운 세상으로 정말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바른 삶과 옳은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게 회개 세례의 영향이죠. 그렇게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문명이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회개 세례입니다. 누가 봐도 옳은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부정되거나 부인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그랬죠. 초기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 세례는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변화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옳은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 참된 해방과 마음의 평화, 또 자유 이런 것들을 얻지를 못해요.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힌 내가 온전히 참 자유를 얻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의미뿐만이 아니고 내가 진정한 해방을 얻었느냐, 마음의 평화를 얻었느냐, 마음의 영혼의 만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구원과 다 관계가 있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 세례만으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옳은 삶을 살고 바른 삶을 살고 불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죄악된 삶을 청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에 참여하는 것, 사회 정의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그러면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다시 자 5절을 보세요. 그들이 듣고, 그러니까 바울이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세례를 다시 받았어요. 자, 이 말이 세례를 예전에 물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물 세례를 받았는가? 뭐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례의 의미를 새로운 차원으로 받아들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 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 이렇게 자라면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자라면서 예수님을 잘 모르고 어렸을 때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아버지의,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을 수도 있죠. 그 세례도 유효합니다. 그 세례의 기능은, 효력은. 그러나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되는 의식을 치르는데 그것이 입교 의식이지요. 다시 세례를 받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세례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내 신앙 고백으로. 그러면 다시 세례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유아 세례가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다시 세례는 받지 않겠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세례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한다면은 이 사람은 세례의 의미를 새로운 차원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를 새로운 차원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5절에.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세례라고 하는 종교의식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따르면, 자 6절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성령이 임한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예요. 방언은 뭐 어떤 다른 나라 말을 할 수도 있고 인간 사회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받기가 이렇게 차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습니다. 방언은 어떤 자기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또 그런 열성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그 표현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죠. 예언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우리가 방언과 예언을 해야만 성령이 임한 것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방언과 예언을 해야만 성령이 임한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서는 안 돼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여러 가지 성령이 임한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과 예언이다, 이렇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 중에 때로는 방언과 예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증거는 분명히 나타나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방언은 또한 성령이 임해서도 할 수도 있지만 악령이 역사해서 방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면 에베소 교인이 바울의 안수를 받고 방언과 예언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에베소 교인들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라는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바울이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냐를 그들에게 가르쳤겠죠. 그리고 안수를 했겠죠.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 성령이 임한 것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았다. 우리를 사로잡았다. 이것은 도덕성과 휴머니즘과 세상살이 원리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게 나를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의 주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 주인이 누군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내가 사로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가는 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주중에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았다? 적어도 그런 날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살다가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다시 주인이 누군지를 다시 재점검하는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고 내 삶을 그렇게 조정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이 임했다는 의식을 늘 갖고 사는 사람은 주인의식이 분명해요. 자, 첫 번째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내가 사로잡혔다. 자, 두 번째는 한번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예수님의 영이시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성자 하나님의 영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되시는데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지시는 역사가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살리는 능력이 되시거든요. 성령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살리신다는 거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좀 어렵지만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거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온전히 이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하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해방입니다. 해방. 온전히 내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받았다. 자, 해방받았다는 것은 무언가 얽매여 있던 사람이 자유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에 얽매였던 사람이 생명의 세계로 옮겨졌고 참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이것을 조금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진정한 해방을 느낍니다. 진정한 해방을 느끼고 내가 해방된 자구나, 자유함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내가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것들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체득하게 돼요. 자기 실현의 모든 요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생명을 완성시키려는 모든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몇십억 되는 집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까? 지금 집값이 워낙 이렇게 비싸게 올랐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내 생명의 완성이 내가 꼭 어떤 좋은 집을 소유해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일생 그것을 목숨 걸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좀 자유함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갈 집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내 생명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완성시키려는 모든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것이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다른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그렇게 진정한 해방을 얻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는 언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진짜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모든 세상의 어떤 속박으로부터 구속으로부터 얽매임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어요. 거기에 참 생명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무엇에 얽매여 있고 매여 있다면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내가 아직도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매여 있어요? 죽음의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거기에서 해방받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짜냐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나의 모든 그러한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거든요. 해방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으면 죽음의 절망과 두려움을 이겨요. 죽음의 절망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나도 전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부활 생명에 이르게 되는구나를 믿기 때문에 죽음의 절망,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참 자유함을 얻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러한 인식이 있어요. 이것이 성령이 내게 내주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인식이나 그러한 확신이에요. 믿음으로 죽음의 절망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받는 것.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으로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음을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에만 머물러 살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왜 회개의 세례만 알았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만 알았어요. 이 말은 왜 회개의 세례에만 머물러 있냐면은 성령의 세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에만 머물러 있어요. 자,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부터 세례받은, 성령을 받았다는 어떤 증거와 현상들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돼요. 좀 더 바람직하게 사는 것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나 좀 더 바람직하게 사는 것, 옳은 삶을 사는 것, 바른 삶을 사는 것, 그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으면 성령 받거든요. 성령 받으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른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정말 성령을 받았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실제로 예수를 믿는가?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일어난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그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실제로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질문해야 될 것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과 함께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근데 왜 성령 받았음을 나는 모르고 있지? 그렇다면은 질문을 조금 바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는 세례 요한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그
그 질문. 정말로 나는 예수를 믿는가? 실제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내게 나타나요. 기쁨과 자유와 또 평화로움과 안식과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받고 참된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그런 것들이 비밀한 방식으로 내 영혼 가운데 충만히 임해요. 이게 성령 받음의 증거입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의 능력, 성령 세례의 경험들이 많이 나타나고 훨씬 더 깊은 그러한 풍요로움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나, 또 확신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확신이 없는 성도들에게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참된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꿈과 비전과 소망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성령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